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참된 예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거기서 막 대적자들이 나오고 그러죠. 느헤미야 보면은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암몬 사람도 거기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이 제외되면서 거절당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냐면은 그리심산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또 독단적으로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세웠던 성전은 주전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참된 예배가 자신들의 성지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진짜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자기들에게 속한 성지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경쟁 구도가 흐르고 있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대답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전제가, 진정한 전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이제 예배의 포커스가 전통성 있는 어떤 장소 중심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 중심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 예배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시대의 예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시대까지 예배는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제 주님께서 폐기 처분하신 것입니다. 그런 개념은. 우리 시대의 예배는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해외 각지에서, 북한에서, 그 북한의 지하에서, 중국에서,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어디든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 그 어디라면 단지 조건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무리가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주님의 그 대화 내용 가운데, 그리고 이전에도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정화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가 자주 주님의 그 어떤 행위와 그리고 대화 내용 속에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와 일평생 동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항에 보면은 사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나오는 대화 내용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염원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그럽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가치라는 뜻을 지닌 worth, 이 가치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때 ship이라 그럽니다. 어떤 뭐 friendship, 뭐 membership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짤막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것이 worship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 되시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수년의 성경 공부로 지식만을 쌓는 것보다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파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건대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와서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말씀도 좋았고 예배 부드럽게 잘 이어졌다, 이 정도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은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교회에 방언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은사들이 이것저것 나타났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순절일까? 이것이 정말 오순절 교단의 의의일까? 그냥 단순히 방언하고 좀 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은사들을 몇 가지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를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정한 오순절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께 기름 부음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 밤마다 철야로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진정한 오순절을 원합니다. 단순히 방언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둠에 매였던 영혼들이 풀어지고 그 영혼들이 회심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서 뉴욕이라는 도시에 와서 깽단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깽단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깽단들이 하나둘씩 회복되면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마약 중독자, 성중독자, 여러 가지 그 온갖 중독에 휩싸였던 영혼들이 이 타임스퀘어 처치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리고 중독을 씻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의 전제는 예배자들 그 자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디에 토대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토대가 무엇이냐면, 자, 먼저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대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이라는 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늘 공존해 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영을 말 그대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이라는 단어는 주로 인간의 마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활동의 토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을 할 때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전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시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신비예요. 이 단위에 있으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설교에 아무런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설교자로서 너무 지치고 정말 그 마음의 곤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마치 국어책을 읽는 것 같이 냉랭하고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가 막 엉클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좀 이상한 설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번 망치고 나면 그 한 일주일이 그 피곤함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것이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몰아치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느 시점부터 점점 설교가 부드러워지면서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고 그 설교에는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그 마음을 만지는 그 무언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원고를 놓고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설교문을 보면은 이 원고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 거기서 풍성하게 아우러져서 나와서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그런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끔 어머니께서 기도시키면은 앞이 캄캄해진다 그러는데, 설교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는 이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이렇게 열리는 게 느껴져요. 열리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동시에. 그래서 골자는 설교 원고로 하지만 설교 원고보다 훨씬 신선하고 지금 막 전달되는 성령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이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평소 그 사람의 어휘와 그리고 언어적인 습관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임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감화가 생기죠. 여러분,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회중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설교 효과와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실 때에 그냥 나는 한 순서를 맡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마음의 그 수준을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사역자다.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표 기도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막 조달해가지고 그날 작성해가지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끼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전에 그 내용이 묵상 중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그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제 기도 제목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그 명문대를 다니는 형님이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야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냐,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무슨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냐, 그렇게 비웃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약간 모멸감도 느끼고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볼 때에 제 이야기가 100% 맞았습니다.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반드시 기름 부어져야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도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기질과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간구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그 멈췄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으시죠? 아멘. 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3년 6개월이 비가 막힐 수가 있고 그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 엘리야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마음만 먹으면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먼저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환을 7번까지 보냅니다. 가서 먹구름이 오나 봐라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7번째 가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사환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구름을 이루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에 정말 풍성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무턱대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무조건 다 고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도 늘 거기 있던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다른 날에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늘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서 그날 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수록 우리의 사역의 그 성공의 빈도도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어떤 조바심 내면서 이거 과연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냐 아니냐,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루 잰 듯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또 성령님께서 연락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붙들어 주시면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은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말 오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영혼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해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예배가 개인적으로 잘 준비되었는가?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 준비되었는가? 부주의한 태도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배의 토대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토대는 무엇이냐면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지식이요 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참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중점으로 해석된 바른 지식이 그 중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예를 들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 완전히 퇴색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역지를 겪어오면서 오히려 정말 큰 교회에서 제가 더 많이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처음에 초창기에 그 교회를 일으켰던 목사님 그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면 그 브랜드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 교회 좋다더라 그러면 진리를 맛보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브랜드를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의 목사님은 정말 복음에 정말 확고히 붙잡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밑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막 대거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는 건강하지 않은 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막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설교하면 웃기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많은 예화들로 그냥 슬렁슬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흐름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가 분명히 그 사실을 봐왔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즐겁게 웃고 그리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가도 사람들에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파워풀하지를 않아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좀 딱딱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정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성이 길러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더 힘이 있어지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성장하고 많이 오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 부흥의 중심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바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씩 여기에 모여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건강한 부흥이에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참 예배자는 성전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설교자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예배는 이 교회의 어떤 아름다움에서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자가 단순히 혼자서 설교 잘한다고 해서 참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전체 예배자들이 바로 참 예배가 일어나는 전제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눈뜨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6장 12절에서 7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장대한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정말 그 자신의 진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한마디 한마디 영적인 그 힘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성전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늘 깨어있어야 앙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설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휘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만 잘 드려도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퇴색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 썩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배가 썩었을 때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전심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것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소원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흥에는 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정말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교회가 전략을 세운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릴레이 기도를 해서 24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개가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담당, 그리고 아무개가 1시부터 2시까지 담당.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시간에 일어나서 깨어서 24시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정말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에 임했던 그런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시더니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것을 구한 적도 없는데 그들의 모토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미국의 각성을 위해서 구하자. 그리고 고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구하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이미 좌정하시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나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들,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일어서고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에는 언제나 놀라운 것들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참 예배자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멀뚱멀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아무도 주를 믿을 것 같지 않지만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하나둘씩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예배자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